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손을 못 잡아도 눈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꽃 피는 봄날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봄날에 꽃 피듯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m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이 좋아서요, 이제 영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유망한 유망주였는데 그 결승전 하는 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릭 리들은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국을 배반한 자요, 위선자요, 옹졸한 신앙인이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온갖 욕을 원색적으로 해댔어요.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 주일날이라고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리들은 결국 뛰지 않고요, 교회 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에릭 리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당신이 100m는 놓쳤지만 400m가 남았는데 뛰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고 하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선수가 있고 단거리 선수가 있고 장거리 선수가 있는데 다들 거기에 맞게 훈련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0m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m 선수니까요, 출발할 때에 누구보다도 빨리 출발선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m 달리듯이 쭉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얼마 가다가 지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100m, 200m, 300m, 400m를 뛰는 동안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100m 선수인데 어떻게 100m 선수가 100m 뛰는 솜씨로 400m를 뛰었느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내가 100m를 거부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나머지는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뛰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에릭 리들이요,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산둥성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로 와 있는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환호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늘 있었어요. 제자들도 이 길을 가다가 자기네들끼리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툰 걸 보면 제자들도 이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네가 수제자냐, 아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켰던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동쪽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북쪽편이 좀 높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근데 그 중간에 베다니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럼 주기도문교회 있지요. 승천교회에서 주기도문교회로 내려가려면 주기도문교회 바로 옆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이 배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골목이에요. 그 길 따라 쭉 내려가면 나사로가 살아난 배단위 기념교회,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12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산 등성을 넘어서 그리고 이 감람산 서쪽 편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끌어왔지요.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이렇게 얹으니까 예수님께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행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주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려나무, 종려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행진을 해요. 그 행진의 첫날인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장면,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장면이 감동적이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가장 감동하고 흥분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베다니에 나사로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자들일 것 같아요. 제자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병자를 고치는 장면도 봤고요. 이 여리고에서는 눈먼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봤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 성이 있는데 그 남쪽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도 목격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장면도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무리들이지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듣기 어렵다고 다 떠나기도 했던 그 무리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이 무리를 볼 때 드디어 때가 되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제자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유대를 꽉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빌붙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되었다. 그런데 게다가요,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여기 헬라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축제 때, 지금 6월절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넘어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메시아로 인정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흥분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를 봅니다. 우선요, 이 헬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빌립을 찾습니다. 물론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
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굳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자들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시몬을 소개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이라는 이름이 종종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갈릴리 벳세다 마을, 벳세다 마을이 어디 있느냐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근데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북쪽 끝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단으로부터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이 벳세다가요, 그 입구 옆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이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어부들의 마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다, 갈릴리 촌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 별거 아니고 저 갈릴리 촌구석에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다. 사실 그런 뉘앙스로 이 사도 요한이요, 여기에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헬라 사람들이요, 빌립을 찾았는데 빌립을 찾으면서 여기 보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선생이여, 여기 선생이여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주여로 되어 있어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 곁에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후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찾았을 때 아마도 빌립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가요? 안드레한테 갑니다.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낯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이 헬라 사람들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야기상으로는 지금 두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죠. 그들 어디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헬라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직접적으로는 베드로, 빌립과 안드레, 아마 거기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인자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없어요. 오히려 그 기도와 아주 유사한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같은 기도지요. 그래서 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지금 겟세마네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또 헬라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뭘까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자, 한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전에 이 11장에서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친구가 병들었다고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일찍 오지 않으세요. 미적미적대다가 또 다른 소식이 들렸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는요,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 죽음,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11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갔어요.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동인 채로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 속에서 수건을 두르고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왔겠지요. 그렇죠. 그 좁은 그 골목도 아니죠. 그 굴을 통과해서 나왔을 텐데, 자,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드러남이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마침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이 드러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믿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죽을 때. 언제예요? 죽을 때. 한 알의 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죽음 자체도,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죽을 때가 되었고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지. 자, 예수님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기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많은 제자들과 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영광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 한번 같이 보시죠. 26절입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된대요. 어디까지 따라야 돼요? 죽기까지 따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큰 무리들이 나와서 환호할 때에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그 무리를 따라서 갔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헬라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도 긍정하셨어요. 맞다. 지금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런데 그 영광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되긴 됐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다. 그럼 제자들 역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살아있어 내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영광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길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오히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갈 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좀 갑자기 무거워지시죠? 우리를 어떻게 죽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면 돼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섬길 때에도 여러분들이 구역장에 섬길 때 우리 구역장님 대단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면 그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를 낮출 때예요. 우리가 죽을 때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유익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지만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때는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따라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밀처럼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